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오늘 7장을 보면 세상 가운데 묵묵히 순종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6장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노아는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을, 이 패역한 땅을 위로할 자다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택함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노아의 아버지가 그를 낳고 그로 인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본문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습니다. 들은 자였습니다. 듣는 자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세상은 평온한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노아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무엇이라고요?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비밀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환난을 피할 방법도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인도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풍파 가운데서, 그 멸망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리로 인도하라.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창조의 그 명령을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6장 18절 말씀 볼게요. 6장 1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성경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시겠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직까지 내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 반드시 구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살려 주시옵소서. 멸망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십니다.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사명. 사명. 다시 한번 생명을 생명을 살리는 살리는 사명. 사명.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새벽에 쭉 계속 이어서 말씀해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원치 않으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볼 때에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임직식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남편만 교회 나오고 아내만 교회 나오고 남편만 예수님 믿고 아내만 예수님 믿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사별하신 분이시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정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눈물 뿌려 정말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예린교회는요 참 부부가 화목한 그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오시는 가정들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창세기의 6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택해놓고 그냥 내가 너 택했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노아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또 그를 부르신 것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 땅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살려야 한다. 무엇을 살립니까? 방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노아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우리가 받았습니까? 나의 이야기로 받았죠. 자, 그러니까 노아에게 주신 이 사명 동일하게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명 누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까? 우리 예림교회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명과 은혜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 일들을 편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 일들을 감당했겠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예수 복음 전할 때에 생명 살리려고 할 때에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절대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죠. 순종의 3원칙이 있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즉시 순종. 두 번째 뭐라고요? 온전히 순종. 마지막 뭐라고요?
끝까지 순종. 그래서 지난번에 6장에서 우리의 결단 22절, 6장 22절 같이 했습니다. 6장 22절에 말씀해 보면 노아가로 시작되지만 이 노아라는 이름을 바꿔서 누구의 이름으로 넣자 그랬죠? 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윤이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준행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아멘.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다 동의가 되세요? 아멘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려댔겠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바다에서 떠있지 산 위에 떠있냐. 사람들이 얼마나 놀려댔겠어요. 얼마나 왕따를 시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노아를 인정했겠습니까? 아무도 노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노아가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까지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걸 보면 노아가 하면서 노하우를 습득했을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니까 톱질하다가 다쳤을 거고 망치질하다가 다쳤을 거고 나무 만들다가 다쳤을 거고 다치기도 많이 다쳤겠죠. 확실하진 않지만 세상의 모든 그런 암수 동물들을 다 데려 키워야 된다고 하니 그 동물들도 그거 만들면서 다 조사했겠죠.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배 만드느라 그 당시에 시간도 많이 들었을 거고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 정말 크게 노력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의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돈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다 되겠습니까? 노아가 상황이 다 됐겠습니까? 상황이 안 돼도 주변의 시선이 의식될 때도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도 그때도 감당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에 정확한 어떤 일정들이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잠시 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내려놓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예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도망쳐 버리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순종한 이유는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노아야, 너는 산 위에 방주를 치어라.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어라.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평생토록 살았던 거예요. 우리 요즘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인생 카페, 뭐 인생 책, 뭐 인생 스팟,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여러분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적어도 그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갈 때에 노아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단순해 보이는 거잖아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어라 그러면 짓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플하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멸망을 갈라놓은 거예요. 삶과 죽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그대로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드러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라 하면 지금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요.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가 아닙니다.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자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맡기고 그대로 합니까? 내 상식선에는 방주는 바다에 띄우는 게 맞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말도 안 되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고 이 말씀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이상은 좀 내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뺍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내 상식에 맞추어서 내가 판단하는 일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A라는 코스 말고 B라는 코스로 가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좁은 길로 가야만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야기들은 그런 상황과 옵션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순종의 3원칙이 뭐라고요? 즉시 순종, 온전히 순종, 끝까지 순종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아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할게, 한 70%만 하고 30%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이 제일 완벽한 방법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내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배는 바다에 띄어야지.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면 배는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를 어디다 지으면 더 쉬워요? 바다에다 지으면 더 쉽잖아요. 아니, 기왕에 하나님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 처음부터 그냥 바다에 지으면 안 돼요? 아니, 어차피 떠오를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질만 해요, 안 따질만 해요? 똑똑하잖아요, 우리 스마트 하잖아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 지으라고? 그럼 산에 지어야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멍청하게 순종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는요,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말씀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멍청하죠. 참 순진하죠. 참 고리타분하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단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내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껏해서 정말 힘들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왜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가?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인정이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토달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하면 됩니까를 물어보는 것이지 할까요 말까요? 그 방식 말고 이 방식은 어떨까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 말씀을 인내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 그 인내의 결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차마 볼 수 없었는데 기다려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없던 큰 홍수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 홍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간 있었어요. 밖에 배 지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배에서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배들 다 침몰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홍수가 이어져서 세상에 남은 자가 노아와 그의 가정밖에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모든 생물, 살아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라고 분명코 성경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멸망의 예언이 성취되었듯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노아를 볼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큰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제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에덴교회가 더욱 뜨겁게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림교회가 더욱 뜨겁게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림교회가 더욱 뜨겁게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림교회가 더욱 뜨겁게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택함 받았는데 버림받는 종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거 땅에 묻어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거 땅에 묻어두고 그냥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 우리 예린교회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2달란트 받은 종처럼,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정말 노아와 같이 어찌 보면 정말 멍청할 정도로, 멍청스러울 정도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정말 말씀대로 헌신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정말 풍성한 열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때에 우리 예림교회가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위로가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천국의 전진 기지가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